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이니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고자 합니다. 정교회, 동방정교회 일부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답하는 공식이 있어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따가 그거는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렇게 나가는 곡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멜로디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사도 굉장히 은혜로운 곡이고, 그 가사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바탕으로 쓰여진 곡입니다. 특히 제목이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제목이 참 요즘 애들 말로 신박해요. 은혜롭고 특색 있고 의미 있습니다. 이게 작사가 본인의 아이디어인지 십자가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작사가 본인의 아이디어로 세운 그 제목인지 아니면 누가 먼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차용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표현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 십자가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무 십자가 전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찬양 제목을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전달자거든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동저당면처럼 항상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뒷면을 돌려서 십자가의 고난도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볼 때는 그 뒷면을 돌려서 부활의 영광이 뒤에 따라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는 곧 부활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부활 전달자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논지를 쫙 전개해 나가는데, 마치 부활절 설교문 한 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사하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부활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부활의 영광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원의 말까지, 그렇게 15장 전체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쫙 흘러가는 아주 탁월한 그런 글 한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글을 시작하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교회력 본문으로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모범적이고 흥미로운 부활 전달자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1절부터 읽었는데 3절, 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왜 부활 전달자, 그러니까 아까 십자가의 전달자도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 작사가가 쓴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면 전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고요.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한 그 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다, 전한다, 전했다, 전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전한 것, 이 말, 이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3절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다, 전한 것, 전했다 계속 반복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 전달자였던 겁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외친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부활 사실의 전달자였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부활 사실의 전달자, 부활 경험의 전달자, 부활 기억의 전달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활 사실의 전달자를 넘어서서 부활 자체의 전달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달하면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성경대로 하면,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면 우리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썩어 없어지거나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종교거든요, 우리는. 그러니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달하는 사람인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부활에 이르게 하는 부활 자체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 전달자의 사명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바울과 마찬가지로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종류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 할 것 없이 평신도까지 다 어떤 누구라도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부활 전달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 전달자요? 부활 사실의 전달자요? 부활 자체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버님을, 어머님을,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부활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보다 앞서서 매우 모범적인 부활 전달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예를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어떻게 부활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성경으로 전했습니다. 성경의 증언으로 전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뭡니까? 성경대로.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간에 계속해서 끼워 넣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바울은 부활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을 위해서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신 그런 부활의 좀 특별한 증인의 케이스이긴 해요. 어쨌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박해자의 삶을 살던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 체포영장 받아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죠. 요즘 지명으로 하면 그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길에서 그만 환상 중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에서 그냥 길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눈이 멀고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듣고 눈은 멀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바울이 그냥 바로 뒤집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증인인 셈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을 1차로 내세우진 않아요. 그것으로 증언, 그게 제가 이따가 두 번째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전달 방법이긴 합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가 짚을 것은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앞서서 성경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딱 짚어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 때에 이르러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성취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구약 성경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했어요. 가말리엘은 오늘로 치면 율법, 서울대학교 석정교수 같은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대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최고 노벨상 수상자 교수 정도 되는, 그 당시, 그 동시대에 그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촉망받는 율법학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면 정말 지식적으로는 모르는 게 없는 해박한 전문가였고, 해석학적인,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해석학적인 방법도 다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완벽한 성취임을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에 이르러 어떻게 불완전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예수님 때에 이르러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논지를 전개해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성경 뒷부분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 일관되게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외우고 연구했던 구약 성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임을 깨닫고 그것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에 있던, 그러니까 성경을 버리고 자기가 새로 성경을 써나간 게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철저하게 기초에서 그 바탕 위에서 완성해 나간 복음,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복음은 성경이 제일 우선되는 텍스트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던 거다. 성경에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돼 있지 않냐. 그게 예수님이다. 성경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다고 돼 있지 않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 찾아보면 그런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 장난 아니죠. 막 뉴스 보고 막 보다 보면 제가 울컥울컥 막 올라옵니다. 민족적인 그런 대립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도 아주 그냥 속상하고 서운해요. 아니, 중국이 한복도 자기네 거래요. 심지어 중국 드라마의 한복, 자기네 중국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나오는 중국 사극인데,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들이 나오는데 한복을 입고 등장해요. 갓 쓰고 도포 입고 상투 틀고. 그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기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가 갑자기. 김치 자기 거랍니다. 비빔밥도 자기 거랍니다. 엊그저께는요, 뉴스 보다 보니까 삼계탕도 자기네 거래요. 삼계탕도. 와, 미치겠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정말. 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화를 갖고 싸움을 걸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 거기에 대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일 먼저 무엇부터 찾습니까? 제일 먼저 텍스트부터 찾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거에 이런 부분에 기록이 남아있는 공문서가 있느냐? 이런 부분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서 그것을 근거 삼아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야 끽소리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독도가 누구네 땅이냐? 일본하고 할 때도 서로 간에 그거 찾는 싸움인 거예요. 그 지도에 지도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토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구한말 일제시대에 뭐 이렇게 넘어가고 구한말에 뭐 그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외교 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행정 서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이 또 운동가들이 찾아내는 그 작업. 그래서 그걸 딱 근거로 들이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의미 있는 기록들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주요 대응법입니다. 그게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바탕이 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제시했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제시해야 되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증언해 나갔던 사도들의 기록, 사도행전, 그리고 부활에 대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해석하고 또 제시해 주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의 그 사도 서신,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부활의 기록들이 우리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된 것이다. 성경대로의 정신. 성경 자체가 곧 증언이고 성경 자체가 근거이고 성경 자체가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회의와 의심의 공격 앞에 섰을 때 성경을 제일 선봉에 세우는 그러한 방법은 예수님 자신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죠. 40일 굶었으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너 저기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 안 다치게 손으로 받쳐주겠지. 네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게 해줄게.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너 썩 안 꺼져? 나 그렇게 안 해.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항상 100% 세 번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붙으면 기록되었으되, 돌로 떡이 되게 해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제시해서 물리치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항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을 전달하려면 바로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텍스트로 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초과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거기서 벗어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새기고 그것을 근거로 부활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전달자가 꺼내드려야 할 첫 번째 증거,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부활의 전달자가 될 때 그것은 바로 증인의 증언으로서 전달하였습니다. 먼저 성경으로 이제 판에 깔아놓은 거예요. 확실한 텍스트, 그라운드를 딱 형성시켜 놨어요. 그 위에 토핑처럼 얹는 겁니다. 토핑처럼 무엇을 얹느냐? 바로 실제적인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그 위에 얹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5절 밑에 5절부터 보죠. 4절까지가 이제 성경대로 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3절과 4절까지 한 다음에 5절부터 이제 증인들의 이야기를 토핑처럼 그 위에 얹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를 시몬,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게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하민이 큰놈 하민이 옛날에 영어학원 다닐 때 영어 이름 하나, 영어학원인가요? 방과후 영어교실인가 할 때 영어 이름 하나 지어라고 이렇게 저스틴이라고 지어줬거든요. 저스틴이라고. 그 저스틴은 한국 이름으로는 하민이고 영어 이름은 저스틴입니다. 그렇죠?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게바, 베드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나중에 흔하지 않지만 가끔 나오면 게바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게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 베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소식이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불이 나게 쏜살같이 뛰어가지요.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런 제일 최초에 예수님을 만났던 몇 명 증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최초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죠.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이거는 그 게바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12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거기도 나타나셨어요. 물론 이제 12제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룟 유다를 빼지만 나중에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의 결혼을 채우면서 12제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띠아도 아마 추측컨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을 거예요. 그러니 12제자에게와 12제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도 하시고 불어서 성령도 주시고 같이 떡도 구워 드시고 생선도 구워 드시고 이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게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명확하지 않아요. 500명이 모였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 500여 형제에게 보이신 장면일 수도 있죠.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 미루어 봐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려 500명이나 되는 군중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꽤 시간이 흐른 다음이거든요.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이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려 500명이나 되었던 그 목격자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죽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그때 보았던 그 장면을 증언해줄 그 기억을 목격담을 생생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있게 그 증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다. 목격하고 증언해줄 생존 증인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어요. 야고보는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미 그 이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데 굳이 야고보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 말고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예수님 찾아온 장면도 나와요. 복음서에.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 갈라져요. 천주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가르칩니다. 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들보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주교는 예수님의 형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교리적으로 천주교는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흠이 없으시다는 게 명확히 나오지만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 또 마리아는 승천했다까지 나가요. 이제 그게 성경에 없지만 천주교는 교황의 교리를 발표하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동일한 권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은 성경을 더 위에 권위에 놔야 되는데 왜 사람이 자기들이 해석하고 발표한 교리를 성경하고 동등해 놓느냐.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마리아가 남편과 부부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마리아 평생 동정설까지 나가요. 결혼은 했으나 요셉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고까지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형제들은 누구냐? 사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은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마리아가 신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당연히 죄가 있는 사람이고 결혼했으니 애도 낳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당연하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먹고 같이 싸고 같이 놀고 자란 형제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로 나오느냐 하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자마자 제일 먼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근데도 후에 계속 야고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자기 형제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고 무슨 말이야?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학자들은 바로 이 부활의 목격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것이 야고보를 완전히 바꿔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꼭 12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으로 했던 그런 여러 다른 사도들까지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볼품없다, 덜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겸손의 표시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담의 세계에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인들의 증언으로, 특히 자기 자신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소리 높여 외치며 전달하고 다니는 바울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떠돌이 전도자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전달자가 되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2000년 전에 그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체험한 부활신앙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
기도할 때 따뜻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체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새터민들이 유튜브 많이 합니다. 유튜브 채널 많이 합니다. 유튜브 많이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북한의 일상생활이나 남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충격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게 그 중에는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수입이 발생하는 그러한 채널들도 있고요.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유튜버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컨텐츠 만들 수 있어요. 들은 것 분석하고 해석해주고 뭐 이랬다더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북한에서 살다가 넘어온 그들이 북한 말 사용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컨텐츠만큼 생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경험으로 증언하는 것은 위력적입니다. 내가 먹어봤다, 내가 입어봤다, 내가 써봤다 하면 그만큼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졌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인데 왜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까요? 베드로만 부활의 목격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부활의 목격자다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나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다면 나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체험을 증언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자신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세요.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럴걸? 그랬다는데 가 아니라 그랬어 라고 말하는 전도자, 부활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부활을 전했느냐? 삶의 증언으로 정했습니다. 삶 자체의 증언.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에서 11절. 자, 지금 8절까지 했죠?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어땠길래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았느냐. 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다메섹 도상에 체포영장 들고 갔다고. 박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목사가 되기에는 합당치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목사를 세워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박해했던 내가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12제자든 뭐든 어떤 사도들보다 어떤 목사님보다 내가 지금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분, 내가 그 좋은 자리 다 내팽개치고 나와서 이 고생하는 것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 같이 너희에게 이렇게 부활을 전달을 한다. 그래서 너희 이렇게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치열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아?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부활을 경험한 것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알아? 내가 왜 은혜롭고 이렇게 뜨거워진지 알아?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진짜 부활이 있었냐고? 내 삶을 봐. 부활을 경험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봐. 여기에 부활의 증거가 있잖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땀 흘리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지금의 내가 나로 존재하는 건 내가 잘나서 내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거야. 바울의 말은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자신된 것, 즉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교회에 보여주며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임을 강력하게 외치고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체로 부활을 증언한 부활의 전달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렇게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 너 딱히 대단한 거 없는데? 달라진 거 없는데? 뭐 예수님 부활이 뭐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삶은 달랐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알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부활의 경험이 이런 거구나. 부활의 주님 진짜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세상에 전하려면 예수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려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삶으로 그 변화를 확증하면 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은 집에서 제가 좀 핍박을 좀 받을 겁니다만,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좀 얘기를 하면 우리 둘째가 요즘 체중 조절에 들어갔거든요. 다이어터로서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화 비만에 대한 걱정으로 엄마랑 같이 식단을 짜고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둘이 같이 이제 식단 짠 거 제가 봤어요. 정말 무슨 방학 계획표 세우듯이 요일별로 막 식단을 탁 짜가지고 써놨어요. 근데 모르죠. 아빠 엄마 몰래 숨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지 빵을 먹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친구들이랑 카페 와가지고 손님처럼 다 앉아가지고 생딸기 토스트 하나 친구들이 쏘니까 그거 같이 잘라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아니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꽈배기 핫도그 10개씩 사 먹고 들어올 줄 누가 압니까? 하지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체중을 잽니다. 제가 자는 옆자리에 체중계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체중계 재면 몇 g이라도 빠졌는지 더 찌지는 않았는지 변화된 저울 눈금으로 증명이 됩니다. 와 엄마 몇 g 빠졌어. 아침이면 이런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됩니다. 죽음 같은 어두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새 희망의 날갯짓을 한다면 그 날갯짓 자체가 곧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달라진 우리의 삶의 색깔 자체가 곧 부활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임을 믿고 고백하고 세상에 알릴 때 또 달라진 내 삶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저울 눈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부활 전달자가 됩시다. 나의 입과 경험으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고 달라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부활 전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바울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영혼의 백신을 무료로 이웃에게 무한 공급하는 참된 부활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